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함께 부릅니다. 새벽에 보실 말씀은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을 대면하고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서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입 밖으로 내는 모든 말을 조심해서 저희 혀로 주님께나 사람에게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저의 입을 단속해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조급히 입을 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시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도록 노력함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말을 막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모든 일에서 빛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진실을 말하라입니다. 이 부제목은 히틀러가 국민차 폭스바겐을 미끼로 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사건을 생각하면서 붙였습니다. 원래 의도한 문장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게 하자. 그건데 줄이고 또 줄여서 그냥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 광이자 폭스바겐 딱정벌레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전쟁 자금을 마련한 시대의 사기꾼 히틀러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의 성경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지혜서로 분류되는 성경책입니다. 욥기가 지혜서로 분류되는 이유는 인간 경험을 있는 그대로 다루는 게 이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나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직장, 가정, 공동체 그리고 동료들에게는 무관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보는 또 우리가 흔히 행하는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노라.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면서 직장, 가정, 공동체, 동료들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얻는 만큼 인간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을 얻는 만큼 사람을 잃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느라 직장, 가정, 공동체, 동료들에게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얻는 만큼 사람을 잃는 경향을 거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얻는 만큼 사람도 얻으라고 합니다. 영적인 느낌이나 인성과 상관없이 모든 형식을 동원해서 인간 경험의 소중한 본질을 증언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욥기에는 욥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상심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하는 곤경에 처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독수리가 모이듯 고난당하는 사람 주위에는 해결사들이 모여듭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신경 써주는 그들이 그저 고맙고 어쩌면 그렇게 멋진 말을 척척 내놓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들은 정말 아는 게 많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생활의 전문가가 됐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지만 어딘가 어설픕니다. 그럴듯한 영적 진단과 처방을 잔뜩 내놓는데 그것을 듣고 나면은 다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왜 저들의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리는 증언입니다. 욥기는 동시에 해명이나 답변 정도로 전락한 축소된 종교에 맞서서 성경이 제시하는 주된 반론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내놓는 많은 답변들은 형식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형식적인 답변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답변이며 교감이 없는 지성일 뿐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펼쳐둔 욥기 16장 1절부터 5절에서 욥은 친구들의 세속화된 지혜에 몹시 화를 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의 세속화된 지혜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욥은 친구들에게 자네들의 말은 이제 물릴 만큼 들었네. 그것도 위로라고 하는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3절에서는 매우 길고 번거로운 연설은 끝도 없는가? 무슨 문제가 있기에 그렇게 계속 짓거리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4절에서는 자네들이 내 처지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할 수 있겠지. 나도 자네들처럼 끔찍하고 쓸데없는 말솜씨를 길게 늘어놓을 수 있을 걸세. 그럽니다. 5절에서는 그러나 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할 걸세. 마음에 심한 고통을 남기지 않을 거야. 그럽니다. 어느 시대에나 건강해지는 법, 돈 버는 법, 지혜로워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고난을 막아준다고 선전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적, 도덕적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친구들을 곁에 둔 우리는 매우 운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생각해라 저렇게 행동하라면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말하는 친절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친절한 사람들의 따분한 말을 믿고 엉뚱한 길로 따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욥이 번민에 찬 대답을 내놓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투의 도움말과 모든 상황을 그럴듯하게 설명해내는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욥의 정직한 항변은 장황한 종교적 잡설과 긍정적 사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판에 박힌 말을 반박할 최고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항상 유효한 답변입니다. 욥은
정직하고 지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당대의 종교적 상식으로 무장한 4명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는 한바탕 자기 주장들을 쏟아내며 그를 포위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모습은 뚜렷하게 비교됩니다. 친구들은 상담과 역차를 자처하며 책에서 배운 교훈들을 가방끈 긴 사람답게 늘어놓습니다. 처음에 욥은 고통에 겨워서 분통을 터뜨리며 큰 소리로 항변해보지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자 그 회오리 같은 거룩함, 신성 앞에서 믿음을 되찾고 입을 다뭅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믿음을 되찾는 욥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은 고통의 불길과 폭풍 속에서 다듬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통의 불길과 폭풍 속에서 다듬어진다. 진정한 믿음은 영적으로 뻔한 글귀로 축소되거나 성공담의 소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통의 불길과 폭풍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기가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가 거부하는 것은 세속화된 답변입니다. 욥기가 거부하는 것은 우리를 치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 세상 바람과 먼지를 뒤집어쓴 세속적인 답변입니다. 욥기가 거부하는 것은 참된 해답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돼서 세상 풍속에 찌든 답변입니다. 7, 8절에서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이 멈추는 것보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7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알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해서 그와 그의 집안을 사방으로 날아 흩어지게 하셨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육신을 치심으로 앙상한 뼈만 드러난 그의 몸은 물이 없어 시든 식물 같은 모습입니다. 더 커다란 문제는 욥의 비패한 몸이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는 증거이며 그것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으로 망가진 욥의 몸은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욥은 이런 추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전통적인 견해와 관점에서 욥이 직면한 문제를 해석하고 있지만 욥의 문제는 전통적인 논리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9절 이하에서 욥은 5가지의 비유와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셨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욥을 원수 대하시듯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원수에게 진노하시듯 욥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욥에게 이를 갈고 계시며 매서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다 보십니다.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는 사람을 공격하는 들짐승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욥을 악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악인들은 잡아먹을 듯이 욥에게 대들고 깔보고 욕되게 합니다. 악인들은 욥이 그들의 공통적인 적이라고 생각해서 똘똘 뭉쳐서 그를 괴롭힙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포위된 채 군대의 공격을 받는 외로운 성 캐슬에 비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듯 꺾으시고 목을 잡아 부서뜨리시며 그렇게 욥을 사냥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을 맹수의 습격을 받을 때까지 평안히 뿔을 뜯고 있던 초식동물에 비유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욥을
활쏘기의 관역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쏘신 화살들은 쉽게 날아오지만 욥은 그 어느 하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화살은 그의 콩팥들과 쓸개를 뚫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콩팥이 사람의 감정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격이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에도 심각한 파괴를 안겨줬다고 단식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마치 용사가 전쟁터에서 적을 치듯 욥을 치셨습니다. 신적 전사이신 하나님의 칼과 창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욥은 하나님이 치고 찌르시는 대로 당해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공격을 당한 욥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계속되는 하나님의 공격을 조그만치라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욥은 그러므로 슬픔의 상징인 굵은 베옷이 자기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그 옷들을 살에다 꿰맸습니다. 또한 의상과 힘의 상징인 뿔을 수치의 상징인 티끌로 덮었습니다. 지체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으로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하는 욥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자기는 하나님께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어떤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기 손으로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깨끗한 손은 결백을 상징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손은 깨끗한 손을 가집니다. 욥은 자기 손이 깨끗하다며 결백을 주장합니다. 욥은 자기가 드리는 기도는 정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아웃사이더로서 구원에서 제외된 그런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를 열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은 속히 오셔서 창조 이후에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 이후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실 때 개들과 점술가들과 살인범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곧 더러운 죄인들은 다 성 밖에서 구원에서 제외된 자리에서 아웃사이더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사랑하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입을 닫고 구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의 주인인 우리는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고위 관리들이 진실을 말하게 해야 합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독가스로 살해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5천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낸 전쟁광 히틀러도 맨 처음에는 자기 나라 독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는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는데 그 미끼로 흔든 것이 딱정벌레라고 별명이 붙은 폭스바겐 국민차의 비틀입니다. 히틀러는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 딱정벌레 모양의 폭스바겐 자동차 비틀을 흔들었습니다. 비틀은 오늘날 가장 유명한 자동차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100만 대 이상이 팔린 차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이 딱정벌레 모양의 차에는
숨길 수 없는 정치적인 흑막이 존재합니다. 비틀은 반인권적 범죄 속에서 탄생했고 운영됐고 독재자가 지휘하는 국가에서 특별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비틀은 나치 정권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위 즐거운 자동차를 통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타이탄이 크기의 초호화 유람선을 만들어냈고 전국적인 규모의 헬스장을 건설했고 거대한 규모의 휴양단지를 만들어 놓고 착실하다고 생각되는 독일인 가족들을 무료로 그곳에 와서 휴양하게 했습니다. 히틀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비틀 같은 국민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고 폭스바겐 비틀을 통해서 시민들의 일상을 가족 중심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소시민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히틀러는 비틀의 설계를 공학 박사 포르쉐에게 맡겼습니다. 차량 가격은 독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에 맞게 적당한 가격이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서민들에게 자동차를 가지고 싫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실제로 비틀을 몰고 가면 휴양객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앞에서 본 루겐섬의 리도츠까지 100km로 달려서 4시간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비틀의 가격은 990마르크로 나치 정권은 자동차를 갖고 싶은 사람은 일주일에 5마르크씩 저축하라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한 가족이 일주일에 5마르크를 저축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1938년 폭스바겐 공장이 가동되던 해까지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가족 여가 활동부 금고에 충실히 돈을 채워넣습니다. 덕분에 나치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시민들은 나치 정권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비틀 저축 책략은 거대한 신용 사기극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다른 목적으로 돈을 끌어모았던 것입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휴양지는 더 이상 열리지 않고 누구도 비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휴양지와 휴양시설은 강제 노동과 대학살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폭스바겐 공장은 전쟁 보급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비틀 차체는 다목적 군용차 퀴벨바겐과 수륙 양용차 슈빔바겐 제작에 사용됐습니다. 착실한 절약과 저축으로 폭스바겐 공장에 투자한 시민들은 그들도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저금통과 차량 예매 증표를 나치 군대가 영국을 침공하는 그 전쟁 비용을 댄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틀은 히틀러가 벌인 대국민 사기극의 잔인하고 치밀한 큰 그림, 밑그림이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라고 가르칩니다. 저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진실을 말할 때일수록 그 말에 사랑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의 친구들처럼 진실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짓과 거짓말이 판치는 정치 현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매일 듣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마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누가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아니라 누가 나라와 국민에게 덜 해를 끼치는 사람인지를 가리는 그런 선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후보인지 판별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은 진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진실이 없는 사랑은 위선임으로 말장난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진실이 없는 사랑은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랑은 위선이요 무능하다. 진실하지 않은 사랑은 거짓이기 때문에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에 대해서도 눈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용모와 신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홀로코스트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지략과 나치즈라고 하는 국가사회주의 노동자 당의 조직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독일 국민이, 특별히 독일의 지식인들이 히틀러의 말을 검증할 자유, 비판할 자유, 반대할 자유, 저항할 자유를 포기함으로 한마디로 독일 국민이 자유로부터 도피함으로 괴물 히틀러를 세계사에 등장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욥기 12장 16절 17절은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는 사람, 속이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다 벌거벗은 몸으로 심판대에 끌려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나쁘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주인될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로부터 도피함으로 결과적으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속는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 이렇게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정치적인 박해를 각오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천부적인 권리인 자유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새로운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저희를 지키셔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악이 크나큰 권세를 드러내는 날 굳건히 설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정치 권력자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 나라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조언하시고 공무원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가르치셔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게 하옵소서.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의 재판관으로 정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뇌물을 받지 않는 진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공직을 맡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며 빈궁한 사람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